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사야 35장 전부가 놀라운 축복의 말씀. 1, 2절 말씀에 우선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을 얘기하죠. 기뻐하고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백합화가 어떻게 피어요? 풍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또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게 참 옥토를 얘기하거든요. 사막의 옥토가 되어서 백합화가 풍성히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그 모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관해서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죽고 난 다음에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믿는 순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마태복음 18장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하면은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노는 모습을 어린이 놀이터 가끔 가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마음을, 감정을 몰입하면은 어린아이들이 근심 걱정 없이 막 이 뛰고 저리 뛰고 노는 그 모습,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 때가 없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까짓거 근심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다 아버지 어머니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뭐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래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이 다 없어진다면은 걱정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냐?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이 맨날 있으니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걱정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한다고 나아진 게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천국에 이르는 길, 그 가운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앞당겨 누릴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그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저런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 온 천하보다 좋은 말씀, 억천만금보다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는데,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무엇보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주로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그런 선지자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기원 11세기 천년경에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국가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참 국가가 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솔로몬이 타락한 나머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100년 가까이, 100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은 기원 2000년경 활동했고, 모세는 기원 1500년경, 정확히는 1400년경 같은 1500년경, 그렇게 어바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기원 1000년경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이 한 450년, 거의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500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원 586년에 남유다가 다윗 왕국이 망해버려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르호보암 왕 때 기원 936년 그때 나라가 분단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었다. 다 사악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200년 갔더라고요. 936년에 분단됐는데 73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200년 갔잖아요. 근데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시리아가 강성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도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남북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몽고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북한을 멸망시켰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 사람들도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협박하는 그런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가 참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한 두려운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다. 근데 그게 꼭 나쁜 일이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서신서를 목회해서 13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제일 참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성경이 에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 새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을 주의 깊게 본 분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데 제일 은혜가 충만하네. 사도 바울 본인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말씀들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경을 기록한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외적으로, 겉보기는 몸은 고단하고, 여러 가지로 두려운 가운데, 세상적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때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평상시야 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뭡니까?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턱 그냥 아프면은 부모가 야, 너 대신 내가 아프고 너 나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간호할 때 아이들이 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런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듯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이걸 더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좀 두려운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위태위태할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런 놀라운 이사야 35장 말씀을 쓴 거예요. 이사야 35장 전부가 큰 은혜가 3절에 야 너희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시고 무릎을 굳게 해주시고 겁을 내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야 두려워 말아라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4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게 사실은 구약은 신약 복음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모든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런 계획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고 구약의 말씀들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뜰 것이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6절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와서 활동하실 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주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사야가 그걸 언제 볼 수 있었어요? 답답하고 캄캄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이 막 잘 되고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별로 안 좋은 이 세상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천국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막 반짝반짝 가장 반짝이는 때가 언제요? 캄캄할 때 한밤중에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 큰 진리, 높은 도의 경지에 나가면요,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이 모든 게 이 상대적이구나.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경지까지 나가야 돼요. 그냥 겉보기에 다 좋으면 헬레 하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은 벌벌 떠는 이건 하수 인생이에요. 신앙도 하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 천국을 어려워야 자꾸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야 아이고 이 땅은 좋아도 별거 아니군요. 아이고 천국이 최고입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 천국이 또 체험되고 천국을 앞당겨서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놀라운 장점이 단점, 단점이 장점이다. 이런 경지, 그 깨닫는 경지, 그게 최고의 경지인데, 이 복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 종들이 복이 있어. 죽는 자가 복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놀라운 최고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고의 진리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다. 이거를 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까이 하고 천국을 가까이 앞당겨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이 좀 캄캄할 때 천국의 빛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또 너무 어려우면은 힘들잖아요. 힘들 때 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또 주님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여튼 한숨 쉬면서 아이고 어려운 세상을 지나왔는데 그때가 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런 때였네. 그런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참 좋은 복음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억울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이죠? 이게 놀라운 영적인 경지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기쁨, 천상적인 초월의 기쁨, 신적인 기쁨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이런저런 세상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를 이사야가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막 듣고, 벙어리가 막 노래하고, 만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잖아요. 주님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만전뱅이로 맨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한 푼 줍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거린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미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사야가 다 본 거예요. 나가서 7절에 막 사막의 물이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막 호수가 되고 메마른 땅에서 막 샘이 솟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시랑은 여우, 늑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던 곳에 푸른 초장이 되고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호수가 물이 가득하고, 그런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에 또 대로, 길, 거룩한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거, 이걸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천국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은 길이 환히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을 너는 합격이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걱정할 것도 없고 세상 일도 술술 풀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 너는 합격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주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너 어째 신앙이 그 모양이냐, 이래서야 그러면 주님이 세상 일도 풀어주려다가 너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 좀 더 성경 읽어야 되겠네, 너 일이 확 풀려버리면 기도하고 성경 보겠어? 일을 답답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그 삶을 살 때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길도 환히 열리고 땅에 답답한 것도 대로가 열리듯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에도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막 곰이 막 어린이와 함께 놀고 막 그런 때가 천년왕국이 온다는 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도 마찬가지. 거기에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은 교회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죠. 10절 말씀.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영한 희락, 완전한 희락, 머리 위에 완전한 기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게 이 이사야 35장입니다. 놀라운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 35장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요?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빠이빠이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신령한 삶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될 때를 예언한 거죠. 우리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그냥 목숨만 계속 드는 게 영생이 아니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런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으니,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천국 영생을 앞당겨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